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그 본문과 함께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위치는 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2장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지만 이 2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이 말씀 2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한 18년 19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이 흐르는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었고 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세웁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 위용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리고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것은 한 3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적어도 10층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의 높이인데 이것을 평지에다가 세웠고 또 금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금으로 쌓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금으로 그것들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그런 신상의 높이가 5m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몇 배나 큰 그런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그 꿈, 자신이 꿈에서 본 대로 그 신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꿈에서는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자신을 상징하는 그 금이 머리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자신의
그 능력에 한껏 흥이 났던 느부갓네살은 그 전체를 금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머리만이 아니라 내 모든 전체가 나의 위엄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사실은 그 당시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당시에 이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은 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이렇게 신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꾼 사람도 있겠지만 이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의 이 만남으로는 참 어렵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했지만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없었고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수를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은 지방의 관료들을 모아놓고서 낙성식을 거행하도록 지시합니다. 2장 마지막을 보면 다니엘은 왕궁에 거하게 되고 또 친구들은 지방의 관료로 보내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 낙성식이 지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궁에 머물렀던 다니엘은 그 낙성식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의 관료로 보내졌던 이 친구들은 꼼짝없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나팔, 피리, 수금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이제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반 백성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초대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짝 피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이런 주어진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들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으면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을 하지 않고 서 있게 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지 아니면 따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느부갓네살과는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8절부터의 본문의 말씀은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왕에게 이들을 고소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붙잡아 오니까 아는 얼굴이죠.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바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악기 소리가 일제히 나게 될 때 너희가 다시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정말로 그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이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왕의 손이든 풀물에서든 어디서든 건져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에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와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왜 중요했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될 때 한 번에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보통 학자들은 세 번에 걸쳐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은 605년도에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597년도에, 세 번째는 587년도 또는 586년으로 봅니다. 연도는 있더라도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텐데 첫 번째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두 번째는 왕이 잡혀갑니다. 여호야긴이 왕이었는데 왕이 잡혀가고 세 번째는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세계의 역사, 세상에서는 이 왕이 잡혀가면은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두 번째 침공, 597년도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때가 아니다. 왕이 잡혀간 때가 망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남유다가 망한 것은 성전이 파괴되던 그날이 망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잡혀갔어도 성전이 남아있을 때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중요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제 이 금신상 사건이 일어난 연대를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보통은 580년도 아니면 좀 멀리 잡아도 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첫 번째 끌려온 사람들, 두 번째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고향 땅에 성전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그 뜻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직 함께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망, 한낮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나라의 관료였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때에 지금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강요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지. 대세가 그러하다면 우리도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금신상에 절할 수 있게 되지 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때에서도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였고, 그렇지 않고 그곳에서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이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은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사실 7배를 뜨겁게 하든 10배를 뜨겁게 하든 첫 번째나 7배나 마찬가지로 다 뜨겁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화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명의 사람을 그곳에 집어넣게 되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을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3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찜질방 돌아다니듯이 그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3명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4명이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4번째 특별 초대 손님은 누구일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그들을 보니까 탄 냄새도 안 나고 땀도 안 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자세를 고쳐잡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모든 지방에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던 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키실 수도 있었겠죠. 성전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 느부갓네살을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지키시지 않고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시작하셨던 일이 한 단계 진행된 것이지만 진짜 성전이신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위기의 때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나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그 불길을 지날 때에 그것이 증명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동안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